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 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다니엘 10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미래 일을 안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겠습니까? 혹시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오늘 다니엘은 포로 시기가 끝난다는 그 확실한 때를 안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 일부가 다니엘서 9장 16절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에 12장의 관심사는 앞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70일의 예언,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그 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리오의 다른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인데 바벨론으로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이 70년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크시고 두려운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린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의 종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한 현실, 수치를 당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기도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이와 같았습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다 하는 거였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다니엘은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구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일 텐데, 그럴 수 없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것이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 이 해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다리오는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고 고레스라는 다른 이름을 가졌던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죠. 바로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 1년 전에 있었던 칙령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모든 민족에게 종교적 자유를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야기한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이 기원전 605년인데요. 그리고 지금이 기원전 538년이라고 하면 67년이 지난 3년 남은, 포로 기간이 끝난 3년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밖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시점은 67년을 지나는 때였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이 포로기가 끝날 시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입장이라면 이 지루한 포로 생활 끝에 막바지에서 이 소식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뜻밖에도 이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무모한 의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러한 때를 알면서도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 안에 실패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습기만 있으면 다시 곰팡이가 피는 곰팡이균처럼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실패의 씨앗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기도의 첫머리에 그리고 많은 양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실패의 씨앗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과 살 길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정한 때를 안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라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실패의 씨앗이 그들 안에 있기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의 방식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액츠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고 간구를 하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의 틀 안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불어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을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다니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기도의 부름,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지만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단순한 탄식이 아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바르고 힘있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니엘이 이제는 그들의 죄를 고백을 하게 이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6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들의 범죄를, 패역을, 행악함을, 반역을,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을,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회개를 잘 보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들의 조상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씨앗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번째 특징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이 우리 안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면서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다.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까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조상들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죄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써 또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힘은 사라집니다. 죄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번성하지만 빛의 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곰팡이균을 햇빛에 비추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빛의 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지은 죄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된 그 결과가 우리의 처지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수치당하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67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힘이 약해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달아나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이런 현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그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여러분, 죄의 고백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처한 현실을 아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먼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그때 그 일을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사오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이유를 자기들의 편함과 안전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목표에 맞춰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의 이유가 17절과 19절이 나옵니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이 간구를 자신의 잘남이나 공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이 모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악된 현실, 실패한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가운데 당신의 어떠함을 선포했던 그 내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그때는 다니엘이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23절에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라고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이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곧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응답의 내용은 정해진 때, 정해진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이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24절이 그것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1회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시는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70일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70일의 중에 첫 번째 7일의 동안에는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보수하고 재건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기간이 7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62일에는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벽이 완성된 기간인데 이 기간은 오히려 괴로운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일에 이 기간이 중요한데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하고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하고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와와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정해진 사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선언하는 이 이야기에 70일에 대한 예언은 어떻습니까? 크레센도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디크레센도로 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명,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7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70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인 역사와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분명한 것, 주의 백성이 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해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절망적이게 보이는 그 끝에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 이 70일의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란 70년씩 7번이라는 말로 490년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49년 희년이 10번 지난 해를 의미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490년이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그 앞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유다 민족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핵심은 이것이죠. 정한 기간이 차면 허물과 죄가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위로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위로와 격려를 믿으시며 주의 일에 힘쓰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70년,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그때가 점점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절망의 순간에 세상을 전복하듯 온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부패한 씨앗, 상황만 되면 다시 범죄로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씨앗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살 길이, 그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거룩함을 빚어가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유익과 복은, 평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의 짝입니다. 열쇠와 자물쇠가 같이 있어야 의미 있듯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평화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안에서 죄인들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말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고 스스로 충족하듯 여기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커지고 우리의 영혼의 갈망은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장난명처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곧 응답하실 것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실 것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을 펼치고 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과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지고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